자, 오늘 우리 에스겔서 30장 합니다. 에스겔서 30장은 26절까지로 되어 있죠. 오늘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꺾인 팔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30장은요, 두 번의 그 두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예언이 됩니다. 우리 29장, 지난주에 29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했죠. 오늘은 30장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9절까지가 두 번째 예언이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가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예언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첫째 단락이에요. 소제목은 하나님께서 알리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 그 세상 것들입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 네 번째 심판 예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가죠.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19절까지예요. 그 심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에 이어서 지금 하는 건데요. 이 시기적인 것은 우리가 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렇게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동시대 그런 근사한 그 시대에 이렇게 모두 이루어진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3절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 여호와의 날, 이런 모든 그 시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진행해 가시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패턴이, 우리가 늘 함께 말씀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고지를 먼저 하십니다. 예시를 먼저 하시죠. 그래서 예언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예언 속에는 권면과 경고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징조, 또 예언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날일 것이다. 그 구름이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어둡죠. 컴컴하죠.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 나라들의 때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 예언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다. 모든 세상을, 요즘 아주 요 때가, 지금 이 때가
정말 오늘 한 이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전 세계가. 갈수록 그렇습니다. 갈수록.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징조, 조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범위 영역은 국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런 범위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걸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초점, 어떤 그 타겟은 무엇을 놓고 타겟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치의 범위를 삼느냐. 바로 하나님의 타겟은 언약을 가진 백성에게 타겟이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30장을 보면서 여기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오늘 30장에서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치해가는 언약 백성에 관련된 모든 세상을 통치해가는 모습이 오늘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게 실감있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감있게 내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은 요즘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한 단면을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뭐하고 계신다? 진노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면이 분명 오늘날 이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해가는 이 흐름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뭔가요? 진노의 한 단면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노인가요? 오늘 그 내용이 상시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해나가죠. 애굽은 여러분에게 이 애굽이라는 이미지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뭐를 된다고요? 뭐가 임할 것이라고요? 칼이 임한다. 4절이요.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관련된 모든 나라가 다 어떻게 근심에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정적 측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에다가 이 타켓을 놓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로 더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뭐냐? 알게 한다는 거야. 알리라.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칠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이 세상을 치리해가는 궁극적 권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요, 모든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우리가 인간들이 알았나요? 모르고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가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진노로, 형벌을 진노로 하나님이 심판을, 물론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는 건 우리에게 매를 가하기 위해서, 물론 매를 맞는 거죠. 매를 맞지만 그 매를 맞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통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가 얻어맞으려면. 근데 통탄할 일이 있습니다. 왜 통탄할 일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언약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애굽에 관련된 작은 나라들, 작은 지역의 나라들이요, 덩달아 지금 뭐예요? 처음 어떻게 시작된? 망하는데 같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첫 번째 망하는 거 어떻게 망해요? 어떻게 망해요? 모두가 다 두렵고, 근심에 차고, 무섭고, 공포에 24년. 똑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지방에도, 우리 집안에도 이게 침범해서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현실화가 되어져서 더불어 같이 세상에 파묻혀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러한 흐름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때처럼, 코로나 때처럼 하나님이 치리를 더 분명하고 명백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이번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해 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긴가민가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색깔을 짙도록 우리에게 나타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의 어떤 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시는 이때를, 이게 하나님의 치리의 길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죠? 거짓 것들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치리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못하니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항상 어두운 데로 다닙니다. 어두운 데라는 것은 비밀리에 다닌다는 겁니다. 드러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같이요? 바퀴벌레 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 실내로 들어갈 때요,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면 어두운 데서 나와서 활동하던 바퀴들이요, 전부 다 구석으로 휙 하고 다 들어가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거짓 것들, 이단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신천지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치리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긴가민가해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치리가 온전하게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치리를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더 외쳐야 돼요. 더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는다는 것들이 전부가 다 입을 닫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나 경험한 자나 몇 사람 외에는 어느 대형교회고 어느 교회 목적이고 어느 교회도 피를 토하면서 외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럴 때 모든 교회들은 합심해서 외쳐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우리가 이걸 유괴할 때 하나님은 혹시나 칼을 거두실까 심히 염려됩니다. 바퀴벌레가 숨기 전에 우리는 분별의 칼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들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붕괴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칼을 둘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칼, 검으로 이걸 토려야 합니다. 영적인 칼로 우리는 이것을 토려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 볼까 말까? 아니요, 우리 믿음이 강하니까 예배 봐야지. 뭐 해야지?
이 수준에 지금 교회들이 머물고 있어요. 힘없고 적은 자가. 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뜻에 맞는 복음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복음의 복음으로 알려야 하고 외쳐야 하고 가야 합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있고 가진 것 자들일수록 더 무기력하고 혹이나 피해를 받지 않을까. 혹이나 그래서 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함께 더불어 애국과 같이 어떻게 망해버리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까봐 심히 걱정되고, 옛날에 금요철야 새벽기도 하던 그 신앙 열정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36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묘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끄집어내 주셔서 병든 집단을, 사이비 집단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치를 하시는가를 알리고 밝히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합니다. 같이 덩달아 세상 근심하고 같이 휘말려가지고 그냥 자초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집단들이. 망해가는 유대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생뚱맞던 예언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외쳐야 될 자들이 파묻혀 두려워 숨고 있어요. 혹이나 예배를 안 봐서 재정에 손실이 오지 않을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요, 10절부터 19절까지가 세상 것들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 것들입니다. 바드로스, 소안, 노나라, 아웬과 바베셋,
애굽에 붙어 있고 애굽의 위성 도시들, 위성 국가들, 주변 국가들, 십이 절에 보면요, 참 절묘합니다. 뭐 어떻게?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옵니다. 물론 애굽이니까 애굽의 나일강과 그 지류를 얘기하겠죠. 말라요? 하나님께서 치리의 방법의 한 방법이 뭐냐? 가뭄입니다. 마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뭘 마르게 해요? 강을 마르게 합니다. 물을 마르게 합니다. 이 물은 무슨 물을 얘기할까요? 세상엔 강이지만 우리에게 이 물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생명을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생명력을 취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강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의 강, 이러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요, 참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이 강이 참 많이 쓰여요.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가지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만드셨느냐? 네 강부터 만드셨습니다. 기혼강, 비손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래서 그곳에서 문화가 생기게 했습니다. 인류가 살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강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마르게 해버려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요, 뭐부터? 이 강부터 마르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강부터 마르게 한다는 것은 모릅니까? 말씀을 거두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마르게 해버립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 왜 몰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유질리 소용이 없어. 그걸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역적 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요? 안타까운 마음에서요. 복음을 바로 외치고요. 하나님의 분별을 있게 해주시는 그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고 가십니다. 이건 확실한, 그렇지 아니하는 세상 물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들, 하나님의 집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거두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거두어 버리죠? 마르게 해버립니다.
이 집단들은요,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는 이유, 거기 17절에 보면요, 아웬과 바베셋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요, 태양신 숭배하는 라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 애굽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 사진들 아니면 동영상들 보면 고양이 모양으로 한 그런 그런 형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파시트라는 아마 고양이 신, 아마 그 신 같아요.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이 형상을 가진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지가 바베셋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위장을 하고, 안으로는 다 일단 우상 숭배의 짓거리들을 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바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바로 신천지입니다. 예수를 위장하고 속으로는 교주를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집단들.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유사한 형태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들, 그런 교회들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버리기 때문에 갑니다. 이분의 그런 치리의 한 형태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렵고 떨려서 조심하는 것 외에 하는 짓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까? 뭐가요? 홈페이지에 또 인터넷 SNS에 이런데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치욕, 하나님의 방법이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자는 것을 외치는 글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바드로스, 소안, 노나라, 그 다음에 드람느헤스, 이런 각 지역들은 애굽의 전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각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나 정확한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의미로 이 세상을 따르는 모든 소도시들, 모든 소국가들, 모든 자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나름대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 가진 그 팔들을 하나님은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거 깎아서 뭐해? 그들 팔 깎아서 뭐해? 애굽의 팔을 깎아서 뭐해? 하나님께서. 딴 거 없습니다.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누구로 알아? 너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는. 성경책을 듣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 칼은 누가 주신 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다. 뭘,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돌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가는 교회들, 그렇게 믿는 이 주의 백성들, 허약하고 그들이 경각심 갖고 알고 깨달아서 너희는 주님의 뜻하시는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른 길에 너희는 발을 디디라는 거야. 너희가 믿었지 않냐?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대적해 싸워서 너희는 믿었지. 세상이 이길 거라는 거, 애굽이 이길 거라고 믿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패하게 했어요. 왜?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세상 의지에.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 정치 속에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이런 데는 그냥 거품을 불고 이들은 소리치고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가지 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가 있고 세상 뜻 따라가요. 세상 뜻 따라가요. 그리고선 교회라 그래.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 가증한 것들.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 안 하고 쌓기만 하려고 그러고. 우리요,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심판을 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나라와 그 모든 백성들도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결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 믿고 가면 그래. 그래도 세상 믿고 가면 하고 오판을 합니다. 아니에요.
알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너희들이 모르겠니?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혹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무관심과 방관과 방조에 의해서 뜻을 가진 칼을 놓아버리시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을 하면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몸을 째고 상처를 엽니다. 간이나 심장 속에 시집고 들어가서 찾아내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그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파졌어요. 의사는 그 퍼진 것을 다 도려내려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그냥 배 덮어라. 그냥 꼬매라. 이번 코로나가 그렇게 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분별력을 가지도록, 아니 가져서 거짓 것들을 우리가 밝히고, 우리 백성들, 아니 모르는 자들도 이러한 거짓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외쳐야 되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백성들의 길을, 언약의 백성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